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자녀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4번 반복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또 5절에 보면 지식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지식이 암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말합니다. 저희 집사람을 키운 분은 저희 장모님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저희 집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과 더 친밀하고 더 많은 것들을 공유했고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속속들이 더 많이 압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더 많이 아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만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정도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그 경험된 알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 알은 지워질 수 없고, 이 알은 잊혀질 수 없고, 이 알은 그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알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알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관계가 지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수신자들이 섬기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미혹을 했는데 그들이 주장은 무엇이냐면 재림과 심판을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자가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재림과 심판을 부정하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과 수신자들이 이미 하나님 관계 가운데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험적, 관계적 경험이 신자의 바른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 오늘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사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이루신 것을 의미를 해요. 지금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예수님의 실행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또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인해서 은혜로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금 1절에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그 은혜와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 사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신비스럽죠.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세상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해요. 아무리 이것을 우리가 알려준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총, 그 생명을 받는 은총은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알죠? 신자는 알고 성도는 알아요. 생명이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두 번째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신자가 된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 그 성도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그냥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가 무엇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4절 말씀해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를 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창세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그 회복되어진 신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신의 성품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악을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세상과 다릅니다. 특히 거짓 사도들은 세상과 법타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5절에 나와 있어요.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에요. 이 8가지가 지금 신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부지런히 행하며 열매를 맺는 자인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열매를 맺힌 일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삶의 열매를 많이 맺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삶의 인격도 삶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가 없다, 우리의 삶의 인격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새겨지죠.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해요. 왜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는 낮아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모욕적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우리는 왜 희생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인격이 맺혀지고 그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좋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내가 이야기했던 알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알았다면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 굳건하게 서라고 당부를 할까요?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건한 자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위로를 해주면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과 성도의 삶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성도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게으르고 열매 없는 영적 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예수를 알기에 노력해야 되며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잠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